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참 쇼킹한 뉴스 중에 뉴스는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지만 총알이 피해갔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수사에서 4분의 1인치의 차이다. 4분의 1인치만 안쪽으로 맞았더라면 큰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사 일생이란 말이 이제 이런 데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좌우간이 신앙 있는 분들이나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은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해주신 것이다. 그러고서는 그림들도 그리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서 있으면 뒤에 예수님이 팍 싸고 있는 그림, 또 천사들이 이렇게 막 보호하는 그림,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가 귀에다가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나오니까는 거기 유세장에 나왔던 사람들도 다 그 귀에다가 하얀 테이프로 붙이면서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말들을 또 우리는 전화위복이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큰 화가 될 뻔했는데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막 인기가 막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뭐 거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그러는데, 이 안에도 하나님의 비밀한 영적인 뜻들이 있다. 뭐 저는 뭐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거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는 그 생활이 그렇게 건전하지도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보면 우리가 느끼는 대로 좌충우돌 어찌 보면 막 너무 막 이렇게 과격했다가도 또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 배후의 핵심에는 사실은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앙이 바탕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또 변호도 해주고 같이 협력도 해주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렇게 논하져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논하져 있어요.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아마 미국의 민주당은 우리나라 민주당이나 아마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이 좀 진보하는 그 면에서 좀 비슷하고, 공화당은 이제 마찬가지로 또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맥락이 좀 다 있는데,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로되 진보 쪽에 있는 것은요, 사람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사실은 과거에 낡은 것은 뭐 깨트려 버리면서 새로운 것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 위주로 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뭐 미국의 정치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성애 같은 것을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영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유순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오염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트럼프 이 공화당 쪽은 사실은 좀 겉으로 보기에는 거칠고 좀 하는 것 같아도 그 근저에는 그러한 신앙의 보수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들은 또 그렇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뭐 이러한 안보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나 해서 굉장히 또 부담이 되고 할 것이다 하는 거 있는데, 그러나 저는 물론 그렇게 정책을 한다 해도 그러한 정책을 세우고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영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크게 유익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면에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들조차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에게도 또한 쓴뿌리가 갑자기 생겼지만 그것이 복이 된 것처럼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 한때는 쓴뿌리, 요새는 그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쓴뿌리 참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쓰라린 경험들이나 현재 처해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꾸셨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크게 위로받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바로 간증으로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월에 가정의 일터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있지요. 아직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쥐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이 어려움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각자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역사. 이제 은혜 중에 출애굽에서 홍해라고 하는 큰 난관을 한번 또 은혜로 건넌 이후에 이제 사흘길을 행하여 갔다 그랬어요. 이제 금식하는 분들이, 저도 이제 전에 뭐 한 사나흘씩은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대부분이 뭐 사실은 박목사님 하시니까 저는 뭐 그냥 곁에서 같이 하면서 기도했던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자주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금식 며칠을 하든지 제일 고비는 사흘째, 3일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서 한 일주일 또 고비 있고 뭐 이리 말씀을 하거든요. 아니게라 저도 한 사흘 이렇게 금식해보면 막 목이 좀 따갑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막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때이지요. 이 사흘을 이렇게 행하여 오는 동안에 그들이 물이 없어 이제 서서히 이제 힘들기 시작해지는 상황이에요. 사실 여러분, 왜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광야를 방황하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로 이렇게 나누며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하면요, 광야에 가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길이라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 비유적인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제 사흘 동안 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원하지만,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음을 인하여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때로는 만족할 때도 있지요.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뭐 내 평생에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며칠 갑니까? 또 금방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또 부딪혀오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물이 없음을 인하여서 막 원망하는 중에 마침내 사흘 만에 물이 있게 된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아마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처음부터 마라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물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루트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해라 했던데, 그런 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물이 그냥 없이 힘든데 그냥 아예 물이 없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기대 가운데 물이 막 있는데 이 물이 못 먹는 물이라고 할 때 어느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화가 나고 원망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물을 주지를 말지 말이야. 그런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들도 물이 있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있게 될 때에 여기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이 원망했다는 말을 또 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새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 뜻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밤을 새워요. 잠이 안 와요. 감사한 마음이면 금방 그냥 새근새근 잠이 드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듣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말씀 듣다가 고요히 자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목사님 미우고 원망스러워요. 잠이 올 것 같아요. 눈 바짝 뜨고 오늘 목사님 뭐 설교하는데 뭐가 잘못 없을까? 저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기서 잠 안 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좀 이제 우스운 얘기 같기는 하지만 원망하는데 밤새껏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의인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도 문제가 있고 어떤 단체에 어떤 내 일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는 지금 누가 깨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입니까? 나무 하나를 갖다가 물에 던져라. 참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나무가 얼마나 뭐 큰 나무인지 모세가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얼마나 큰 걸 들겠어요. 그 나무 자체의 그 존재는 별것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라심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을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구약에서 나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했을 때에는 그 나무를 뭘로 받아들여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이게 우리의 저주된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오게 되면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한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던져짐을 인하여서 회복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지요. 이러한 말씀의 줄거리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거니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또 받아야 되겠지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에게는 쓴물이 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이 많아서 그런지 사방문에 상처가 참 많이 나는 편이에요. 부딪히고 머리도 깨지고. 그래서 요새는 좀 덜 깨지는 편인데 아이가 뭐 상처가 끝날 날이 없더라고요. 집안에서 움직이면서 이리 부딪혀보고 저리 부딪혀보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기를 막 예를 들어서 크게 칼로 베서 막 상처가 깊어요. 어우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손가락을 뭐 바늘로 딱 찔렸어요. 그때 지금 옆에서 칼에 베어서 크게 상처가 난 그 상처가 아프겠어요? 아니면 내 손에 찔린 가시 하나가 아프겠어요? 그래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크고 작고의 그 차이이지. 그러면 때로는 그래요. 에이 누가 좀 어려운 얘기하면 나는 그 정도 같으면 만세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 먹겠다. 남의 성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 사소한 일이 굉장히 큰 아픔. 여러분이 같이 이제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은 가능한 한 좋은 얘기만 저에게 하려고 그러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여러분이 좀 어려운 얘기 그런 얘기 했을 때는 그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라 항상 쓴물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날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신앙을 준비하고 그 날들의 은혜를 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쏟아 마시지는 않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제 이건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 그날 그 마라에서 있었던 그 물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로 소문이 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 건너온 기쁨, 감격이 있어서 사흘 동안 행하여오는 동안에 서서히 이제 목도 마르고 피곤하고 할 때에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물이 탁 있는데 보니까 마라는 쓰다 그랬죠.
쓴물이 있으니 얼마나 이게 더 큰 괴로움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흘을 왔는데 물이 있는데 쓴물이었다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그 고난 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지요. 그러나 생각지 못하는 어떠한 악한 일들, 불행한 일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무장해야 될 일이지요. 어제 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제 아까 이제 믿음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막 비가 갑자기 쏟아졌잖아요, 오후에. 엄마가 다이소 가는데 그때 비가 그렇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흠뻑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몇 분 전만 해도 그거 생각 그렇게 안 했거든요. 비가 쏟아지리라고는. 아니게도 내가 또 보니까는 이 박사님 나가고 얼마 안 되니까 막 비도 무섭게 오고. 이제 지붕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교회는. 나뭇가지가 많이. 그래, 감사해요. 바람도 불고 비도 세게 와야 돼. 그래야 잔가지들, 죽은 가지들이 다 좀 정리되고, 그런 거 뭐가 좀 큰 게 떨어졌나 봐. 쿵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약간 하면서 올라오니까 방사님 올라와서 기도하고 지금 그래야 하고 하면. 그래서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조용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저만 기도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흘길이라는 것은 먼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렀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지금 2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어요. 아까 여기 원망했다 하는 말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밤을 새운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고집이 세고 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왜? 얼마나 분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은혜라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의 물이라 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모세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원망하게 되면요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갑니까? 주의 종들에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나와왔으니까. 그런데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또 장사하고 직장에서 또 이렇게 일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는 순간에 쓴물처럼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이제 자세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을 하느냐 아니면 구에 나오겠지만 모세처럼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여러분 모세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큰 고난에 욥을 떠올리지요. 욥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금수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걸 허용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내가 참 욥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로 인하여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리라는 계획이 있지만 욥은 그건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데 뭐까지 다 잊어버립니까? 자녀들까지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몸에 말할 수 없는 질병.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든 거 다 잊어버렸는데 육신의 병까지 들게 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 하는 거지 압니까? 다 잊어버려도 건강만 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러는 건데 건강마저 잊어버리면 뭐 이게 세상에 무엇일지라도 만족하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욥의 경우에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성경 연대표로 보면 이 욥이 70세 됐을 때에
그러한 시험을 닥치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막 요배 고난이 막 매년 막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아마 뭐 한두 달 정도나 몇 개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그래 막 욕도 계속 부르짖잖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고난이 너무 큽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의 극한 고난이었지만 잘 통과하고 났을 때 그 후에 성경 말씀에 보면 140년을 더 살면서 복되게 살았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10세에 죽은 걸로 이렇게 연대가 정리가 되어지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쓴뿌리들을 우리가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쓴뿌리 중에 참 인생의 쓴뿌리는 젊은 자식이 먼저 죽는 건 참 큰 쓴뿌리 같아요. 우리 세월호나 그런 큰 재난이 있을 때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가슴에 사무쳐서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쓴뿌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래 어떤 분 보니까 인생을 거의 포기하듯이 살아가는 막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뭐 그 슬픔의 쓴뿌리의 깊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먼저 떠나는 일이 있으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꾼이 필요하셔서 먼저 불러가신 것 같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위로로 삼고 증거로 삼고 하지 않습니까? 쓴물과 같은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적은 무리지만 저도 때로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세계적으로 8명밖에 없는 희귀 질병이 있대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그게 그 기억을 여기 과대 기억 그게 있어서 도대체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냥 순간순간 그냥 CCTV로 찍은 듯이 이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이게 기억력이 좀 좋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 성도들과 여기에서 얼마 동안 지냈던 그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갈 때가 있어요. 어디 가다가 그때 일들이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막 지나가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쓴뿌리처럼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그러한 쓴뿌리가 있을 때 불평, 원망, 낙심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오늘날 이만한 평안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큰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열매들이에요. 그때 낙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음 지켰던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날들이 있었어요. 시편 6편 6절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제가 시편 6편 6절 하고 하면 벌써 다 찾아놓고 기다릴 정도로 성경을 잘 찾으니까 참 감사하지요.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또 어느 교회 보면 그리 안 돼서 목사님이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또 하고, 자 시편 6편 6절 7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나다 눈물로 내 신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도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에서 밤을 뒤척이며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누구 말대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와는 먹어보지 아니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때로는 그러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눈물로 벽에 그냥 눈물이 촤르 흐르면서 하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저요? 없다고 해야지. 일단은 그런 날들이 인생에는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에 충성하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극한의 고난도 주심을, 쓴물도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날들의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아까 자세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중요한 것은 25절의 말씀처럼 이 모세의 자세가 참으로 문제 해결에 척경이 되는 거지요. 여기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갈대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폭포와 물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린고 밤을 새고 원망하는데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것은 도움을 청했다는 도움을. 왜? 이 상황에서 도와주실 일은 뭐야?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것도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시골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아니, 뭐, 시골에서는 별걸 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관, 그런데 한 번은 그 권사님 댁에서 우리 지금 소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근데 그냥 전도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가서 기도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할 수만 있으면 소에다가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도 소라도 또 안수도 안 할 수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기도로는 힘들어서 찬양을 하자. 그래서 무슨 찬양이냐.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 힘써도 못하. 참아도 못하. 아무리 해도 까딱없는데 4절에 믿으면 하겠네. 그랬더니 송아지가 그냥 쑥 나오더라고요. 참, 이 모세와 같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꼭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참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한 나무가 무슨 나무냐? 어떤 분들은 이 감초처럼 달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근데 그 쓴물에다가 감초를 몇 가마니를 부어야 그게 달아지겠어요. 그 말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막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건 그 나무는 사실은 사약에 쓰일 정도로 더 쓰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니, 쓴물에 단 나무를 넣어도 달아지기가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사약으로 쓰이는 더 쓴 것을 집어넣어서 그걸 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사모할 때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어질 때에 거기에 발기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아요. 기도가 그치는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남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고 막 공격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분명 기도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보시지만 저 아마존 같은 데 가면요. 우리처럼 고속도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익산에 간다고 아니면 저 안동에 간다 생각해 보세요. 길어봤자 한 2-3시간 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도로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진흙탕 막 가다가 빠지면 다 같이 내려가지고 돌로 쌓고 해서 쫙 끌어내서 또 가는데 며칠 길을 가요? 보니까는 한 보니까 나흘인가를 가더라고. 이게 한 100km 되는 길을 걸어가도 가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타 있는 그 분들이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저 즐기듯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PD가 묻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왜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향에 간다는 거예요. 고향집에 간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친정집에 가고 그거 내가 친정집에 간다는 거 고향에 간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기도의 성도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 아무리 길고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쓴물이 단물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에 던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다윗이 혹시라도 저 같은 경우처럼 믿음이 좀 덜해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저 많은 쓴물에다가 지금 나무 하나를 던지라니요. 저 힘 빠져서 못 오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버렸으면. 근데 모세는 던지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니라 순종의 시험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들이 참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세대 교회에서는 정말 순종 잘하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아니 우리 시편 34편을 봅시다. 시편 34편 4절, 5절, 6절. 이거 이제 시편 34편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위기 때에 이 말씀 못 들고 기도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 청춘들도 청년들도 이러한 위기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또 승리한 역사가 있게 되지요. 시편 34편 4절, 5절, 6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시편 34편 5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적지만 오히려 환영받고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이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지요. 25절, 26절을 이제 읽으면 거의 결론의 말씀이 되지요.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우리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평생의 길을 지으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면 뭐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쉼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까도 뭐 웃음을 하지만 요새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니까 뭐 제가 뭐 강조를 않지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 오면 평안하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이렇게 졸리고 하는 것도요. 주님의 주시는 예배를 통한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눈 막 저절로 떠져요. 저도 옛날에 한때 서울에 교회 다닐 때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또 평안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동서, 큰 동서가 얼마나 평안하신지 말씀 딱 시작하면 벌써 딱 했는데 중간쯤 가면 침이 막 나왔다 들어갈 정도로 편안하게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분노와 원망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보세요. 그들 어제도 언더우드 박사님, 그 목사님 거기 나오는데 후손들까지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처음 왔을 때 그들의 여기에서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자식들이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참 오늘 또 얘기하는데 참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요 세계 사에서 이러한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쉽게 말하면 나라였다가 남의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트럼프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도 까불지 마. 뭘로 까불지 마? 너희도 우리 보고 방위비 많이 내라 그러고 무역 수출 어렵게 만들면 미국은 다 가져가도 좋아. 가져가는 순간 뭐를 만들겠어? 핵폭탄 우리도 만들겠어. 우리는 핵폭탄 만들기 시작하면 저 북한은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미국에서 우리가 보호해 줄 거니까 하지 말아라 하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트럼프가 많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또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역사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정 일대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 그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감사 영광 돌리게 될 때에 쓴물에 단물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바로 십자가의 장이지요.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적 순환을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